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로 16절입니다. 잠언 26장 1절로 16절. 잠언 26장 1절로 10절 말씀 묵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6절 미련한 자 앞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쉼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잠언 오늘 2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이 둘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도 보면은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의 공통점을 보면은 먼저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3절 있죠. 게으른 자는 잠자는 걸 좋아한다. 또 게으른 자는 그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 세 번째는 게으른 자는 부질없는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게으른 자는 자기를 또 가장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래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미련한 그 게으른 자는 그 석가래가 무너져 자기 집을 수리하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최소한의 자기가 해야 될 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게으른 자는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험담을 일삼고 또 공공에 난 그 문제거리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은 일에 힘쓰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자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난해지고 심지어는 노숙자가 되고 또 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이렇게 노숙자가 되고 폐인이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상태가 어떤가? 여기 1절에 말했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일을 바로하지 못하고 또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떤 자가 미련한 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나 모든 원리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14편 9절에 보면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원통히 여기고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죄를 심상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믿는 자? 더디 믿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디 믿는 자. 신자 중에서도 현실주의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현실주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세주의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나야 될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에다가 모든 걸 다 거기다 두고 세상에다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장차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기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살지만은 그래도 잠깐 사는 이 세상이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 중요하냐? 앞으로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날이 우리가 잠깐 살다 간다 할지라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잘하다 가야 될까요? 뭘 잘하다 가야 되겠죠? 믿는 일을 잘하다 가셔야 됩니다.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세월을 허송세월 하다 보면은 이제 영원히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다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는 일 잘해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참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운 그 멸류관상을 받는 것이고 자기한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고 현실주의에 안주하고 사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런 미련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지도 않고 또 죄를 무서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기게 되면 그것이 마치 여름에 눈 오고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이 해가 되고 괴로움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게 되면 오히려 더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저주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 사람에게 괜히 공연히 저주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한테 저주를 하면은 저주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잖아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바나바가 제사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보고 자기도 영광을 얻으려고 제사를 딱 팔았다가 바치려고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를 감추고 그 다음에 갖다 바치면서 이게 전부 다냐고 그럴 때 뭐라고 했죠? 예, 전부 다라고 그랬죠. 속였어요, 성령을.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저주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즉사했어요.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지 괜히 저주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고 믿는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막 저주하고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를 누가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사람을 막 저주하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용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까닭없는 저주가 마치 뭐와 같다고 표현했냐면은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참새가 떠드는 것 같이 그냥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비가 날아가면 날아간 걸로 끝난 것이고 참새가 떠들면 떠드는 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기한테 저주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괜히 공연히 저주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저주하면 그 저주는 사실은 누가 받을까요? 그 저주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괜히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막 달리는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한테는 채찍. 달리는 말은 채찍으로 다스리고 나귀는 자갈로 다스리고 미련한 자는 뭘로 다스린다고 했죠?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막대기. 미련한 사람은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미련하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막대기로 때릴 때가 있어요. 막대기로 맞아본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참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대기로 맞는 것입니다. 이 미련하다고 해서 가만히 놓아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미련한 사람도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바로 세우면은 그래도 귀하게 쓸 수 있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람도 미련한 사람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받는 소가 이렇게 잘 부리기만 하면 일을 더 잘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미련한 사람도 잘 매를 때려서도 바로 세워놓으면은 오히려 전에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겠다고 손가락질하고 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평양의 김익두 목사님 깡패 김익두가 사람들마다 침뱉으면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좋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훌륭한 부흥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변하기만 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 쓰겠다고 아예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4절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대응법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거기에 대꾸해 주면 안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 자꾸 어리석은 소리 하는데 그냥 자꾸 대꾸해주고 맞장구 쳐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 언불청 도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은 듣지도 말고 길이 아닌 것은 가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뜻입니다. 괜히 미련한 자와 같이 사귀고 그거 하는 대로 다 동조해주고 따라가다가는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자기의 말을 스스로 지혜롭게 이길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 말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이길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어리석은 사람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옳은 말과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렇다고 동조해 주면은 되겠냔 말이에요. 요새 그 정부에서 자꾸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 비대면 예배라는 그 언어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비대면 예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예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 그런 용어가 그 사람이 지어낸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듣고 예배 안 드립니까? 6절로 9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에 대한 자세와 생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부탁해서 무슨 기별을 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 일이 잘못돼서 앞길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믿음이 없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일을 망치고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일을 이런 미련한 사람한테 실력도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은 일을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가 아무리 잠언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리는 것 같이 그 말에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또 돌을 물매에다가 내면은 아무리 던져도 돌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돌을 물매에다 내면 되겠냐고요. 물매에다 얹어놓고 던져야지. 꼭 묶어놓으면 어떻게 돌이 날아가겠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미련한 자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게 되면은 그 명예와 함께 합당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든 것 같아서 위험하고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 술 취한 사람들 말 들어주면 그거 좋지 않아요. 술 취한 사람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계속 끊지도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 들어줄 필요 없어요. 그 듣다 보면은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계속 하는데 또 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내용도 없어요. 쓸데없이 주절거리는 말만 하는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가시나무 그 손에 가시나무를 든 것 같아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2절에는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얻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모든 물건을 잘 만들지만은 기술이 없는 사람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잘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뭐하죠? 괜히 물건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서 만들려고 다 했는데 기술자는 딱 만들어냈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 어때요? 만들지도 못하고 괜히 있는 재료마저 다 망가뜨려서 다른 사람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나무든지 돌이든지 이렇게 무슨 재료를 딱 줬을 때 기술자들은 잘 만들어내는데
그러나 기술이 없는 사람은 재료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일할 만한 자격이 없고 능숙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런 일을 맡겨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잘 할 줄 모르고 또 그 일에 대한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일을 잘 하지도 못하고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를 고용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일을 좀 능숙하게 잘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에서 잘 가르쳐주면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시키면 안 됩니다. 일을 망쳐놓잖아요. 원래 뭐 처음부터 기술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술자가 되려면 처음에 남의 밑에 가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배울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소름도 많이 받고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네? 소름도 당하고 어떤 때는 진짜 화장실 가서 막 남벌래 그냥 울기도 하면서 그 이상해요. 기술자들이요. 기술 제대로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막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슬슬 이렇게 그런 사람 밑에서 이제 등 넘어가면서 이렇게 슬슬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술자들도 어떨까요? 똑같아요. 또 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이 그 유능한 기술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 그 기술 배우러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잔심부름만 시키고 청소는 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슬금슬금 등 너머로 배우는 겁니다. 슬금슬금. 저도 기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옛날에 우리 전기 기술자이신 우리 강성용 목사님 따라서 그 예배당 공사하는데 좀 따라다니는 옆에서 데모도 노릇하는데 그 양반이 나보다 나이도 솔찬히 어린 사람인데 기술자라고 내가 뭐 잘못하면 되게 막 야단쳤다고 막 뭐라고 했었고 막 그 기술자들 특성이 뭔가 뭐 나이가 어리든 소용없어. 자기보다 많죠. 나는 데모도고 자기는 오야지니까. 그러면서 슬슬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등 너머로 조금 배웠죠. 그래서 나 그분 따라다니면서 많이는 안 따라다니지만 배운 거랑 전기 테이프 감는 거 조금 배워놨죠. 그때 요즘 와서 그런 얘기를 웃더라고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뭐 하나 잘못해놨다고 얼마나 야단치는 거네. 그때 그냥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못해먹겠다고 집어치고 나가면은 그 사람 평생 그러고 다녀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평생 남의 밑에서 이러다가 수 틀린다고 기분 나쁘다고 집어치고 나가고 또 딴 데 가서 또 들어갔다가 또 수 틀린다고 집어치고 나가고 평생 나이 먹도록 늙도록 그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기술 못 배웁니다. 일 못해요.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하고 서러워도 참아가면서 거기서 잘 참으면서 그 기술을 익혀야만 나중에 자기도 유능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고생과 서러움과 그런 거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목회라는 것이지 편안하게 남들 보면 목회자를 대접잘 받고 그런 것 같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직업인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고. 근데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면은 일을 망치고 만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잘못을 회개한 후에 또다시 그런 잘못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그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뭔 잘못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고칠 수 없어요. 늘 자기 잘못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걸 찾아서 회개하면서 또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힘쓰고 노력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해나가는 생활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날마다 자기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서 벌벌 떨고 죄 지은 것을 심히 원통히 생각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참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지 않죠.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뭐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만큼 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찾아서 겸손한 자리에서 배우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지. 자기는 이제 됐다.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벌써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상 일로 따지면 물론 뭐 50년 믿고 40년 믿고 30년 믿고 하면은 상당히 그 분야에 뭐 달인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생활의 달인 해가지고 뭐 TV에 나오는 것들 뭐 20년, 30년 그 일에 한 가지만 쭉 한 사람 보고 막 눈 감고도 할 정도로 막 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일은 어떻습니까? 50년을 믿어도 나는 이게 됐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는 뭐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줄 알아야 돼. 50년이 아니라 늙어 죽도록까지 믿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힘쓰고 겸손한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을 써야 이게 바로 된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집에서 믿어도 잘 믿는다고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그건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찾아서 겸손한 자리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3절로 16절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잘하는 걸 자랑하면서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늘 자기의 약한 것을 붙들고 겸손한 자리에서 배우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된 거예요. 게으른 자의 생각에 대해서 13절에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뭐 하기를 싫어하죠? 뭐 하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어하는 게 게으른 자잖아요. 일하기 싫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실 때 일을 해서 살게 내신 겁니다. 그렇죠? 아담에게도 땀이 아니라 뭐예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가지고 노숙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에 가보면 노숙자들 많아요.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그냥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는 신문지 하나 덮고서는 자는 사람도 있고 지나간 사람한테 뭐 구걸하고 일하기 싫어서 또 어디서 정보는 자기들끼리도 그것도 정보를 잘 또 알아요. 또 그래서 어디서 무료로 밥 준다 하면 그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알아가서 쭉 그리고 또 가까이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와서 또 자고 또 어느 교회에서 뭐 무료로 밥 준다면 거기서 쏙 찾아가서 또 가서 얻어먹고 와서 또 자고 그게 그 얼마나 게으른 거예요. 이게 일하기 싫어서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노숙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핑계댄다고 그랬어요? 밖에 뭐가 있다고? 사자가 있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보지도 않고 사자가 있는 정도에 나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다.
헐령 나가는 사자 만났으면 어떻게 하든지 뭐 사자를 피하든지 사자를 뭐 쫓든지 해서라도 가면 되는 것이지. 응? 나가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미련한 자, 이게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길에 사자가 있을까 염려해서 일하러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게으른 사람은 미리 겁을 먹고 손해볼 것을 염려해서 일을 시작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아예 지레 겁먹고서는 못하겠다는 것,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 참 옛날에 뭐 그 사람 뭐 믿는 사람 아니었지만 정주행 회장이 좋은 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 아랫사람들이 뭐 이제 정주행에 무슨 뭐 하자고 그렇게 안건을 내면은 아랫사람들이 그건 어려운 일이라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들으실 때는 네가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참 그런 점 좋은 점이에요. 해봤냐?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참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 큰 그 대기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보지도 않고 아예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전에 그곳에 사자가 있었다고 해도 그곳에 항상 사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길에 사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요? 지켜줄 줄 알고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그래 그 사자가 있었다고 하면서 아예 나가지도 않냐고 말이에요. 사자굴과 표범산같이 위험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다 사자 입을 막아서라도 지켜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위험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힘써봅시다. 그러고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무슨 안건만 내세우면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해봅시다 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줄 알고 또 다른 길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해도 못 나가는 자는 믿음도 못 지키고 평생 아무 일도 그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아예 그냥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목사님이 앞서가지고 우리도 다 따라가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면 될까 해서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될 걸 해야죠. 이러면서 자꾸 반대하고 못한다고 이렇게 딴지 걸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에는 게으른 자의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침상에서 굴른다고 했죠. 이리 구르고. 이게 뭐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침상에서 굴른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생각 안 하고 잠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잠도 몇 시간 안 잡니다. 잠도 몇 시간 안 자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이나 무슨 뭐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만 보더라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농장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냥
동틀 때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침상에서 그냥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잠언 6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했잖아요. 게으른 성도는 아예 뭐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기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부지런히 또 자기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치 문짝이 뭘 따라 도는 것 같다고 했어요?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떠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침상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이같이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도 궁핍해서 항상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는 것도 부지런해야 영적 양식도 받아먹잖아요. 부지런해야 주일날도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또 읽기도 하고 그래야 영적 양식을 받아먹는 것이지 게을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부지런히 우리가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 또 하나님의 건강을 또 잃게 할지 알 수 없어요.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썽썽한 두 다리가 있고 밝은 두 눈이 있고 잘 들리는 두 귀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들 되면 이제 점점 쇠퇴해져서 다리도 힘이 없어져서 제대로 못 걷고 귀도 어두워져서 잘 못 듣고 눈도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게 성경을 읽을래도 잘 펴질 않아서 뭐지. 귀가 어두워지니까 목사님 말씀도 설교 시간에도 자꾸 왱왱거리는 소리만 들리지 뭔 소리인가 하나도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귀 먹은 분들 이렇게 귀가 안 들리는 분들 보면 왱왱거리는 소리만 들리지. 더군다나 목사님의 음성이 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들어 있어요. 좀 약간. 그런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씀하지? 와서 앉아만 계신 것이지 목사님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잘 틀려서 좋고 얼마든지 말씀 배울 수 있고 또 이 하나님께 주신 입술로 부지런히 찬양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좋고 연세가 들면 목소리도 어때요? 옛날 젊었을 때만큼 찬송도 잘 나옵니까?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해도 그냥 똑같은 음으로 하고 뭐 찬송가 600장을 그냥 똑같은 음으로 그냥 부를 수 안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도 들리고 또 이 복음도 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참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좋은 이런 그 신체 조건을 주셨을 때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잠깐 있으면 이제 다 우리도 늙어요. 이제 젊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잠깐이면 다 노인 되고 또 잠깐 후에는 또 다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걸어올 수 있는 다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밝은 두 눈을 주셨을 때 부지런히 믿는 일에 힘써야지. 그걸 세상 것에다가 육신의 것에다만 다 써버리고서는 믿는 일 하는데 쓰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히 후회하는 자가 되고 만다. 근데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때. 언제가 믿는 일 하기 좋은 때예요? 네? 우리 집사님 언제가 믿는 일 하기 좋은 때예요? 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이 말했다고 해서 젊을 때라고 한대요. 지금 내 육신은 나이가 먹어서 연세가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은 지금 한참 좋을 때 청년의 때를 주신 거예요. 청년의 때. 마음은 청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은 청년 아닙니까? 이 좋은 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안 돼. 못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예요. 지금. 그래도 교회 나오실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건강이 허락질 않아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기능이 다 상실되는데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나만 하나님이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주셨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는 일하는 게